자, 우리는 유마경 불도품을 읽고 있고, 그 불도품에서, 이게 불도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불교의 대강을 설명할 때, 불교에서는 길이 두 가지인데, 중생에서 부처로 가는 길, 그 보리도라 그랬죠. 보리도. 그 다음에, 어, 부처에서 다시 중생으로 오는 길, 그걸 회양도라 그랬죠. 불교는 대저 보리도와 해양도의 가르침이 있고, 이 보리도와 해양도의 가르침 전체를 불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경전상은 다 보리도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보리도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깨닫는다, 어떻게 하면 열반이란 무엇인가, 어떤 바른 길은 무엇인가, 이렇게 쭉 보리도 이야기를 했다면은 대승경전은 주로 회양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살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찬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세상에 어떻게 개입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쭉 회양도에서 설해지고요. 마경 불도품에서는 주로 보리도 이야기보다는 회양도를 보충함으로써 불도 부처님의 길을 완성하려는 뭐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회양도 이야기를 하니까 회양은요 좋은 장면 만나겠어요, 중생의 장면을 만나겠어요? 중생의 장면을 만나는 그 중생의 장면을 만났을 때 뭐냐면 어떤 마음가짐, 어떤 행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제 쭉 설하는 장면이 이 불도품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큰 부끄러움을 굽는다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줄 맨 끝에 시행진애 하되 이상자인하며 행진애 분노, 그 다음에 화라는 것이 일어나는 곳이 중생계고, 그 중생계에 여러분 화나는 중생을 봐서 화가 납니다. 분노하는 속상해하는 중생을 보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 속상함이 오는 거예요. 왜? 한식이 속상할 일이 아닌데 저걸 속상해하나 하면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화낼 일이 아닌데 저 왜 화를 내나? 라고 하면서 그냥 화가 나는 겁니다. 화의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화나 그러한 속상함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자인, 자비와 그 다음에 인. 그래서 그것을 직면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러한 견딤. 우리가 인욕할 때 인욕. 그것이 항상 하기 때문에 그게 속상한 거나 뭐냐면은 화내는 것을 그렇게 내요. 안 그러면 그것을 그냥 감정적으로는 일어나지만 그것을 해소해요. 그것을 해소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자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화를 낸 적 많죠? 속상한 적 많죠? 그 화내고 속상한 게 화를 내라고 낸 거예요. 예? 계속 하려고 그냥 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것을 풀어 헤치려고 한 거야. 예? 그 문제를 풀어 헤치려고 한 것이다 말이죠. 시행 해태하되 해태한 모습을 보이되, 예. 참 무기력하고 해태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세상 그냥 매너리즘에 걸려서 그냥 하던 대로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 일 같지만은 이 근수 공덕하며 부지런히 공덕을 닦으며, 부지런히 공덕을 닦는다는 이야기는 그냥 그거는 해태하는 물길에 휩쓸려요. 안 그러면 그 해태하는 과정 안에서도 아니 우리가 소 잃고 말아요.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야기가 안 좋은 이야기죠. 왜 그냥 외양간 미리 고쳐놨으면 소를 안 잃을 건데 왜 그랬냐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양간을 고치는 게 인간사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태하게 되면 소 잃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찾아온 불행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죠. 이 말이 되느냐고, 28분 정비를 한다는 이야기가. 근데 왜 28분이라고 맞춰놨어요? 항공사 수익 보장해 주려고 28분 리미트를. 비행기가 내리면은 최소한 28분은 정비를 해야 된다 라는 게 룰이래.
국토부의 항공 비행기 룰이래. 근데 여러분 아니 착륙했는데 28분 정비하는 게 말이 돼요? 28분 정비하는 거는 뭐냐? 둘러본다는 이야기잖아. 둘러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실은 정비는 해야 되는데 28분을 넘어서면은 항공사한테 이익이 덜 하니까 28분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28분만 맞추면 돼. 이게 웃기지. 그러니까 이런 자꾸만 뭐냐면 이상한 일이 지금 결국 이게 새 충돌한 것도 문제지만 복행할 때 다시 엔진 출력을 살아있는 엔진 출력할 때 한 엔진이 꺼져버리는 게 문제거든. 그게 복행이 됐으면은 위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게 비행기가 다시 상승하다가 엔진이 꺼져버린 거예요. 엔진 두 개가 그냥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멀쩡하다 엔진이 망가지느냐니까 이게 평소 정비 부족도 원인이 되겠다라는 게 추정입니다. 추정. 이런 것들이 자꾸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룰이라는 건 룰이에요. 이거는 참 눈 가리고 아웅이야. 눈 가리고. 근데 이 시간을 정비 시간을 더 늘리게 되고 정비는 더 채용해라 하게 되면 또 항공사는 자기들 이익 때문에 이제 고민들. 여러분 목숨하고 돈 몇 푼하고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비행기가 올라야 돼. 그죠? 그렇게 오르고 정상적으로 해야지. 저가 항공이라는 게 꼭 이런 문제들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비하고 하는 것들이 좋겠지. 이게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칠 때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세상은 또 바뀌고 바꿔가면서 건수공덕하며 시행난이 하되 시행 난의. 마음이 어지럽죠.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그 복잡한 마음에서 계속 있고 싶어요. 그 마음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야. 그 마음에서 다 빠져나오고 싶죠. 복잡한 세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사람들 전체 마음이 아유 겨울 어서 얼른 가고 그냥 꽃피는 봄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러쿵저러쿵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복잡한 걸 바라봐요. 그럼 복잡한 걸 넘어선 상염정,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균형 잡히고 안정된 걸 바라보. 그것을 안정된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에 대한 이런저런 복잡함을 해소하려고, 그 다음에 극복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잡한 걸 피하면은 돼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걸 피하려고 그러면 눈 감으려고 그러고. 근데 복잡하면요, 결국 복잡함의 실타래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실타래를 푸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대로 풀면 됩니다. 그런데 풀어요, 안 풀어요? 복잡한 걸. 눈 감고요, 피하기만 하고 또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왜 그래요? 시행우치.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걸 풀려나가는데 어리석죠. 어리석다는 이야기는 세상은 가래와 집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착 놓기 싫거든요. 집착이 문제라는 거 알아요. 그냥 그 놓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 가래 참 어떻게 잡은 이 기회인데 라고 하면서 그거 놓기 싫거든. 놓기 싫거든. 그게 다 어리석은 거라고. 어리석은. 그 어리석음을 행하되 통달세간 출세간해 하며,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를 통달하며 그 어리석음으로 그 미혹함이 있었기 때문에 세간사의 일에 대해서 통달도 하기도 했고, 어떤 출세간의 이상적 바램의 지혜도 역시나 있는 것이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어리석음. 참 지금 하는 짓들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 응? 우리 뉴스에 나오는 다 어리석은 일이잖아. 근데 왜 그래요? 가래야 집착. 그래. 근데 그것 때문에 예? 내란 외환 있잖아요. 헌법에 다 재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여러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할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근데 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있는 겁니다.
설마 했지만은 옛날에 설마가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고. 옛날 우리 왕조에 보면 연산군도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그 만들어 놓은 것이, 예? 세간을 통달했고 출세간 그 세상의 시간에 일어나요. 아, 설마 했지만은 그 먼 미래까지도 2023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구도 생각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넘어서 인간의 욕심을 바라보면은 그 욕심의 문제에서는 항상 그 타락도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곡절, 우여곡절이 생기기 때문에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치를 행하는 세상이지만은, 어리석은 세상이지만은 그 안에서 세간 출세간의 해가 예전부터 그 역사의 과정 안에서 체험되었기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시행첨위하죠. 그 안에 세세한 데 가면은 아첨하고 위선하죠. 아첨할 때 첨자고, 그 다음 위선, 거짓 이자입니다. 위선할 때 밑자입니다. 그래서 아첨과, 요걸 우리 교만이라 그러지. 교만이 밖으로 나오면은 아첨과 위선으로 나옵니다. 비겁한 거죠. 비겁한. 거. 3명 임명 안 하고 2명 했을까? 간 보다가 자기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일은. 세상 일은. 그렇게 하지만은 이 선방편, 좋은 방편으로 수재경의하며 모든 경의 뜻을 따르며, 모든 경의 뜻을 따른다는 이야기는 2명만 해가지고 끝나겠어요? 3명까지 되겠어요? 아니, 우리나라 최고 경이라는 헌법에 그렇게 3명 하나 돼 있기 때문에 3명 됩니다. 근데도 간 보는 게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1명 덜 하고 이러면 좀 덜 욕하지 않을까? 눈치 보면서 그 사람은 또 그래 생각하는 거지. 희한한 생각들을 하는 거지. 말하는데 말도 안 되잖아.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 교만에 있어서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가 그 방편을 알아요. 이미 약속한 거 어기는 것들은 잘못된 거죠. 약속돼 있는 거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아니다 이게 항변해봐야 그것은, 예? 조금 며칠 지연시킬지 모르지만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왜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느냐, 그렇게 위선 떨고 교만 떨고 해도 경에, 예? 그게 첨이고 위라고 가르쳐 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 그것을 아첨하고 교만 뜨는 걸 알고 다 바로 잡고 참회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결국 여러분 큰 불상 모시는 이유가 뭐죠? 그 큰 불상에 덕이 있어요. 큰 불상 모시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 모실까? 결국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계도되고 하느냐에 따라서, 예, 말에 대한 주목도가 생기고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른 말 해야 되겠어요? 그런 말 해야 되겠어요? 그런 말 하는 자들은 그 그런 말에 현혹된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계속 소수로 줄어들고 맙니다. 결국 다수는요, 바른 말을 들을 줄 알게 됩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편적 상식을 가지게 됐어요? 어, 보편적 상식을 생각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편적 상식으로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니고 참 얘기한 대로 첨위가 세상을 뒤덮고 있다면, 그게 이익이라면 세상은 보편적 상식이 있겠어? 예? 반칙과, 예? 그 다음에 아주 서로 안에서의 위선으로 점철되겠어? 반칙과 위선으로 점철되겠죠. 그럼 세상 아니지.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거는 잘못됐다고 다 기본적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 오고, 우리 삶도 좀 더 공정하게 개선되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걸 어리석은 사람들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있고 지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왜 어리석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리가 너무 아까워서 어리석어집니다. 자기 자리. 그래서 그냥 그거 못 놓치는 거지. 잘못하고 잘못된 길이라고 사람들이 하면 되는데 빡빡 우긴단 말이야. 참 안타깝죠. 그죠? 시행 교만하되, 이제 교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교만 떨면서 비겁하게 굴죠. 그렇지만은 이어 중생의 유여 교량하며, 중생에 있어서 오히려 교량이 되며, 교량 다리죠. 다리가 되며, 그래서 막 아침 들어가 2명 하고 이러면은 그게 또 물꼬가 됩니다. 3명 아닌 건 좋지만 2명인 것도 낫고요. 결국 또 3명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뭐 자기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일단 안 2명이라도 안 하고는 못 빼겠잖아. 그게 뭐냐면은 교만이거든. 2명이라도 안 하면 못 빼겨 있는데 그게 어리석음인데 실은 그게 물꼬가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지금 그 안에서 화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명이라도 안 하면 못 빼긴 거야. 2명 안 해도 된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물꼬가 터지는 거야. 물꼬가 터지면서 여러분 2명 하기 2명 하기 어렵지 3명 하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정해놓은 그러한 법률이나 내지는 원칙이 3명 하게끔 돼 있고, 그래 3명 합니다. 그래 참 저런 수를 쓰면서도 딱 그냥 행정 관료다운 저런 머리를 어떻게 썼지? 그러니까 머리 많이 쓴 거지, 그지? 얼마나 고민했겠을까? 업대 수석조로 했던 사람. 머리 좋은 데를 희한하게 써.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외환위기입니다. 지금 달러로 막고 있는데, 보유 달러로 막고 있는데 지금 자꾸만 쓰고 있거든. 환율 그거 하려고. 빨리 해결해야 돼. 누가 어지러운 나라에 돈 두고 합니까? 이게 무슨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지금 뭐 이거는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난이란 말이야, 난. 자꾸만 저쪽 사람들은 정쟁화 시키려는데 정쟁 아닙니다. 난이라. 나는 빨리 해결해야 회복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제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당선되고 그래요. 그럼 그거 바라보고 5년 있는 게 우리 제도입니다, 그냥.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다른 사람 또 세우면 되고. 또 이 사람이 내가 싫다 하더라도 잘하면요. 또 지지할 수도 있고 하는 게 그게 제도입니다. 그게 그 안에서. 근데 이 제도를 일탈하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시스템 전체가 깨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행위를 합니다. 왜 그 정도로 집착이 강합니다. 권력욕이라는 것들이 그 정도로 강한 거예요. 참 그게 권력욕이 야욕이 되잖아요. 야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은 동대구역에 동상 세운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경제계획 해가지고 부흥시켰으면 그것으로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뭐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할래 하고 나왔으면은 위임됐겠지. 쥐더 해보려고 유신하고 뭐하고 막 그 난리 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 포화손에 죽잖아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왜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은 그걸 못 놓고 끝까지 갔을까? 그게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절제하는 자가 정치를 하는 거예요. 욕심을 절제하는 자가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너무 있잖아요. 보이는 자는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못했지. 뭐냐면은 이럴 줄 알았다. 사람들이 나 투표할 때 이 난리가 날 줄 알았다. 근데도
또 그게 또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교량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누구는 이게 나무 정치를 극단적으로 보시면 안 돼. 그냥 집에 가구 옮기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안방에 이 가구에 있을 수도 있고, 안방이 너무 넓어가지고 또 수맥이 흐른다네. 그럼 침대 들고 어떻게 해요? 건너방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왜 자꾸만 안방 건너방을 차별을 두고 자기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신경 개금치라는 거예요. 유신경 개금치.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경험치가 소중하죠. 살아온 경험치, 그게 이제 직접 경험, 유신경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것에서 경험치가 생기는데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과거의 경험치로 계속 살아갈 거예요. 과거의 경험치하고 다른 뭐냐면 시간이야. 미래는 다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치로 사는 것은 자가당착이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만 맞다고 생각하면은 예? 사실상 나의 무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치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어른들 다른 말 안 듣는 건 젊은 친구들이 말 안 듣는 건 당연한데 예. 그런 사소한 말 안 듣는 거 말고 자기 세대 특성 말고 예. 어른들이 살아온 그 세대의 가치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해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지금 어른들 기성의 가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이끌고 가는. 그거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주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미한데 일어날 것 같아. 여성들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내가 그냥 요번에 여성들 나와서 막 하는 거 보니까 젊은 여성들 앞으로 한 10년, 20년 있다가 여자 대통령 진짜 나오겠다. 그래도 여성시대가 드디어 뭐 MBC 라디오 프로그램 여성시대 말고 여성시대가 열리겠다. 그렇게 생각되죠. 그게 또 뭐 세월의 또 교량이 되는 겁니다. 시행재번뇌하되 심상 청정하며 재번뇌를 행하되 선택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 번뇌죠. 방황하는 거. 근데 그 방황은 참 선택이라는 건 쉽지 않죠. 판단이라는 것도 참 이 판단 저 판단이 내 이익으로 생각하면은 고민돼 안 돼? 고민됩니다. 욕망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고민될 것도 없고 그래서 욕망에 대한 판단은 즉각적이지. 하고 싶고 막 그런 건데 아니고 이성적 판단은 이렇쿵 저렇쿵 합니다. 그런데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문제라.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번뇌입니다. 아니고 내가 이 선택을 하지만 그건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에 대한 차선이 많아지면 좋다 그랬죠. 차선. 그래서 차선이 많고 또 세상은요. 차선도 없어서 차악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차악도. 최악보다는 낫다 해서 차악이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선택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익될 것이라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은요. 내가 차선 최상은 아니더라도 뭐 덜한 결과를 얻더라도 마음이 편안해 안 편안해? 편안합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그런데요. 아니고 이게 차선인데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조금 덜한 것이 나한테 결과로 일어났다면 이 사람은 이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까 불만스러울까? 마음이 어지럽죠. 마음이 어지럽죠. 그래서 번뇌가 있으면 마음이 어지럽고요. 그 번뇌가 번뇌인 줄 알면은 심청정이 돼요. 심청정. 마음은 어지럽지 않고 또 하면 되잖아요. 그 시간밖에 없나? 다른 시간도 있잖아요. 다른 시간도 있잖아요. 우리 법당 이렇게 넓혀 놓으니까 다들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법당 좁았을 때 안 좋았어요? 뭐 그때도 좋았어요. 지금은요. 그때보다
더 좋다. 그럼 여기 이 상태면 더 안 좋은 건 있겠나? 누가 지난번에 수근수근 하는데 나보고 아유, 자기들끼리 다음에는 그럼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건가? 그런 생각 드었지만은 그 전에도 살만했고 지금도 살만합니다. 살만합니다. 그러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그런 일은 안 생기겠지만은 행운이 떨어져 가지고 뭐 일일이 야집 밑에 갈 수도 있겠지.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렇다고 이 세월이 안 좋을까요? 그건 바보죠. 번뇌를 번뇌인 줄 아는 사람들은 심청정. 어느 상황에서도 다 편안하고 그 과거의 기억도 다 추억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마음은 청정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안분지족하고는 좀 다릅니다. 안분지족. 안분지족하고는 좀 유교적 관념하고는 다른데 마음은 항상 한결 갖고 편안한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넓혀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편하게는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는 만나는데, 그리고 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더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으로 따지면은 좋죠. 그리고 또 지금 뭐 사람들이 와서 다 좋아해 주니까 좋고요. 심지어 내가 막 너무 그냥 기도 하지 말고 뭐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내 입에서는 계속 떠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기도 잘 된다고. 그것도 좋은 일이고, 좋은 일이고. 기도라는 게 내가 그래도 어떤 의식적 행위를 하면서 마음이 안정되면은 좋죠? 그런 안정된 시간을 가지면 좋고, 그래서 뭔가 몰입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좋은 것은 사실이니까. 우리가 명상하는데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 명상 될 것 같으면은 뭐 하려고 음악 명상이 있고 뭐 싱잉볼 해가지고 뭐 어? 소리 내는 장면도 있고 뭐 죽비를 치며 왜 그러겠어요? 그런 장치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몰입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방편 동원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번뇌에서 마음을 잘 유지하는 것. 그것이 마음이 항상 청정하며 그 법은 항상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입엄하에 엄하되 그냥 진짜 마장 얽히고 설켜가지고 아주 그냥 불행에 팍 빠지는 것을 우리는 마에 들어간다. 야, 이때는요 진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겠지. 이 순불지하고 부처님지에 수순하고 불수타교하며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게 막 혼란스러울 때 들어가면은 진짜 현실의 뭐냐면 어떤 뭐 구성은 와 이거 뭐 황당하고 그야말로 이때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불지에만 부처님 지혜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앞에는 항상 뭐야? 삿된 가르침이 속삭이지. 야, 에? 저쪽 가면은 누가 잘 본다는 사람이 있는데 가볼래? 갑니다. 그럼 잘 봐요. 그러면은 내 안 따라오면 큰일 난다 그래요. 잘 안 봅니다. 자기 길을 안 따르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타교에서는. 타교에서. 근데 불지에는 예? 부처님 지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이 난간도 누가 뚫고 일어서야 돼? 내가 뚫고 일어서야 된다는 게 불지입니다. 타교에 가면은 그쪽 따라오라는데 그쪽 따라오라고 하는 쪽에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따라오라면서 집안 막 가겠어요? 신경 안 씁니다. 우리 여러분 병원 가면은 이거 시술하세요, 저거 시술하세요 하지. 그래서 의사 말 싹 듣고 시술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은 가서 하니까 아이고 막 걱정해줘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하고 이런 거 제가 신중을 기해라 그러죠. 왜 그러냐니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불가역적 수술 이전 상태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시술이라는 것들, 물론 통증이 있어서 의사들 말 잘 들어야 되겠지만은, 너무 잘 듣지 마시라. 요즘 캠페인도 나오더라. 병원도 여러 군데 가야 된다고. 그래서 왜냐면은 그분들도 다 그렇게 시술을 해야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환자가 환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어. 자기 이익도 분명히 결부돼 있겠어. 자기 이익도 결부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싹 그냥 속아가지고 요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비방하고 뭐하고. 요번에 이제 요번에 또 음력 저골이 빨라가지고 이제 2, 3주 있으면 또 바로 설입니다. 나도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입춘 또 이렇게 자꾸 부족하는데 특별 부족을 써줄까. 하도 시절이 그래서 이런 생각도 있어. 특별 부족이 뭐겠어요? 아니요, 특별 부족이 있는 게 아니라 올해는 내가 좀 뭘 쓰는데 마음을 더 쓰고 싶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더 쓰고 싶다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상징이죠. 상징. 그 상징이 내가 참 이렇게 이만큼 우리 불자들 내지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쓰니까 모두 다 주의 깊게 해서 행복합시다 라는 상징적 표현이거든. 근데 뭐 그게 큰 의미를 두는 사람들도 있겠지. 둘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닐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그런 시기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자기가 극심한 고통에 그다음 참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리면 이 아예 빠진 것 아닙니까? 그때 바라는 건 뭐겠어요? 불지해지. 근데 옆에서 속삭입니다. 예? 야, 요번에 어디 가서 부적 쓰면은 그거 지니고 있으면 남는다네. 그럼 그쪽으로 확 가는 거지. 타격, 그죠? 예, 그렇게 속삭이거들랑, 예. 자꾸만 그 속삭임이 내 옆에 찾아오거든. 저한테 전화하세요. 당장 끊어드릴게. 세상에 그런 일 없습니다. 다 겪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세상은요,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수습해야 될 일도 있고, 그 다음에 견뎌야 될 일도 있는데, 견뎌야 될 일에 떨어지면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 사고 당하신 분들이 견뎌야 될 일. 참, 어떡하겠어요? 이게 다시 어떻게 복구가 안 되는데. 수습하는 일은 시간 지나면 돼요. 수습이 됩니다. 완전히 뭐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수습할 일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해결해야 될 일은요. 우리 막 병 걸렸을 때 왜 병원 가면은, 입원하면은 수술할 수 있는 환자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해결책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항생제만 계속 맞는 사람들. 참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빨리 해결하는 게 빨리 해결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만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엉뚱한 속삭임이 있거들라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막 단칼 해결해 드릴게요. 왜냐면 제3자라 판단이 빠릅니다. 뭐 여러분도 내가 그런 일에 빠지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전화하면 여러분들도 단칼에 저한테 해결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스승 삼아서 나중에 내가 이게 어렵다 하면 단칼 해결해 주십시오. 그 전에 그렇게 딱 잘라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딱 이러면 제가 정신 차릴게요. 10성문화대 성문에 들어가는 것을 보이되 이위중생하야 중생을 위하여 설미문법하며 아직 못 들은 척하고 그 법을 못 들은 척하고 이야기를 하며 성문은 이미 다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다 들어서 여기 다 앉은 사람이 아이고 이건 전에 다 읽었던 경인데 하면서 한 사람은 여기서 아이고 이거 뭐 난 다 공부 다 했고 뭐 아이고 뭐 별로 뭐 그 안에 하는 내용이 나는 다 알아서 하면 공부 분위기 확 깨집니다. 그리고 누가 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예?
다 아는 척 해버려도 분위기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는 게 좋겠지. 요즘 아이들 이야기로는 스포하지 말라고. 그지? 영화 본 거 그죠? 아, 영화 봐가지고 하니까 옛날 그 우리 어릴 때 우리는 영화 가면 2% 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각성스님 영화관 가서도 영화비를 깎는 사람이 있는데 단체 관람했다고 애들 이래 많이 데리고 왔으니까 자기는 공짜로 집어넣어달라고 떼써가지고 막 공짜로 들어오고. 근데 토요일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화를 이미 공포 영화를 봤어.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공포 영화 시작하는 처음 보는 애들은 친구들은 긴장할 것 아닙니까? 긴장하는데 누구 한 명이 스포하는 거지. 이 다음 장면에 이거를 한다. 이 다음 장면에 이걸 한다. 그게 공포 영화가 돼. 막 박장져서 공포 영화 무섭지가 않은 거야 이게. 계속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막 한 적이 있습니다. 성문은 그래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지가 좀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음악회 가면은 음악회 가면은 딱 음악이 끝나잖아요. 4악장이 이제 끝나면은 끝나고 난 다음에 여운을 가지고 박수를 쳐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감상이니까. 그리고 여운을 가지고 치줘야 되는데 끝나자마자 끝났다는 거 지 안다고 박수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안다박수라 그럽니다. 안다박수. 자기 이제 끝난 줄 알았다 해가지고 박수 치는 사람인데 참 예의 없는 사람들. 제발 안다박수 치지 말라고. 항상 감상의 자세로 음악을 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모르지. 그런 것들이죠. 나 시입 벽지불하되 벽지불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야 돼. 벽지불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에 자기 나름대로 삶에서 자기 삶에서 인연법을 깨친 거야. 인연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면은 도사들 많습니다. 그죠? 자기들 막 도통했다고 하는데 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인연법을 깨쳤던 벽지몰이에 해당되는 게 벽지몰이에. 근데 그 사람들은 도통했으니까 뭐만 이야기하지? 자기 도통한 것만 이야기를. 도통한. 세상에 도움 될까? 그 이야기를 기다만 듣는 사람한테는 도움 되지만은 아닌 사람한테는 벽창호 같은 일일까? 아닌 사람들한테는 벽창호 같은 일이 발생하죠. 그 벽지몰이는 항상 성취 대비하여 대비를 성취하여 아직까지 대비심, 연민심이 부족한 거예요. 연민심이. 그래서 연민심이 부족한데 그 연민심을 성취하여 교화 중생하며 중생을 교화하기를 노력해야 되겠죠. 자기 깨달음 막 여러 깨달았다 저러 깨달았다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깨닫고 난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 뭔가 자기 나름의 견해가 생겼으면 그 견해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견해 생긴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견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견해가 일어난 삶의 모습이 그 이전 모습하고 달라져야 돼요. 그 부처님께서는요, 견해가 있으면 사유가 있게 말하니, 사유가 있으면 말이 있고, 이렇게 8정도의 길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업, 청명까지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견해만 생겼다고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무소용한 짓인지 모르고. 저도 불교 공부하면서 그거에서 많이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시입 빈궁하되 빈궁한 곳에 들어가되 이유보수하여 공덕이 무진하며 좋은 수단으로 보배로운 수단이 있어 그 공덕이 다 없으며 공덕이 다 빈궁한 데 가도 그 빈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내지는 참 이런저런 수단으로 그 빈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단순히 구호 물자를 전달해요. 안 그러면은
그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어, 능력을 키워줘요. 능력을 키워주는 그게 보수죠. 보배로운 수단이 되는 거죠. 시입형잔하되 참 그 형태가 잔인한데 그냥 처절한 형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에 들어가는 것을 보이되 이구 제호상하야 그 그냥 형상이 잔혹한 데 가더라도 그 모든 좋은 상호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호 그러한 상태를 갖추어서 이자 장엄하며 스스로를 장엄되게 하며 스스로를 장엄되게 그래서 참 큰 난리가 있을 때 영웅들이 그렇게 생기고 그 영웅들이 극복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참 우리가 뭐 우리나라도 여러 그냥 전쟁이나 억압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그 겪은 것을 이 극복하고 오고 그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후반기 지배 때는 우리나라를 문화적으로 이제 침탈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우리말을 못 쓰게 한다든지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고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많이 해서 결국 그 변절한 지식인들도 많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극복하고 그 전쟁통 우리 참 혼란스러운 그 세월을 극복해가지고 지금 문화 강국이 돼 있다는 것은 역설이죠. 그거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봤는데도 그거를 가장 잘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이 지금 우리의 뭐냐면은 랜드마크가 아닌 우리 스스로의 그 자부가 됐다는 것은 참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야 제가 대학 오니까 김지아 시인 타는 목마름으로 그 시를 노래 부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게 야 그냥 이 노래 불러도 되나 하는데 뭐 1년 지나니까 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띠다마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임을 위한 행진곡 있었는데 요즘 애들 뭔 노래 부르냐니까 다시 만난 세계인가? 소녀시대? 그 노래 막 부르고 합디다. 그게 자기들한테는 그거래. 민중가요래. 그래서 그렇게 시절이 바뀐 거죠. 근데 뭐 가사가 괜찮아요. 이게 무슨 가사인가 해가지고 난 소녀시대 춤추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요즘 이래 보니까 아 소녀시대 친구들이 드라마에 나오는 친구들 이렇구나 라고 해서 알게 됐는데 제가 이 대중가요는 이거 잘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맞죠. 지금 이 시대 세월의 젊은이들은 그거 가지고 청춘을 보낸 거예요. 이게 자기들 노래죠. 자기들 노래지. 그게 뭐냐면은 저항의 노래가 될 줄 알았네요. 야, 대단하다. 라고 했을 때, 참, 예? 이러저러한 우리 민족의 상흔들이 이렇게 다시 달라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모습들이 누가,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이런 세월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예.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참 스스로 장엄하는 데 있어서 참 각 세대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면은 옛날 우리 못 살 때 이야기하면은 저는 보릿고개 세대는 아닙니다만은 굶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뭐 TV 동네 한 대 있어가지고 여로
마당에서 보고 내가,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이 세대로 살았는데 주인집에도 TV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우리 부처는 일본 왔다 갔다 하는 게 TV가 있었어요. 물론 TV 그 수신료 안 내려고 장롱 속에 이제 숨겨놓은 TV였지만 TV가 있어서 일제. 그래서 여러 할 때 꼭 우리 방에 와서 본 기억이 있다 말이야, 어릴 때. 제 네다섯 살 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옆집 할아버지, 나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입에서 물 이빨을 빼는 걸 보고 내가 충격을 먹었는데 내가 어릴 때 틀리라는 걸 알았나고. 야, 어른이 되면 저런 신기한 일을 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할아버지 집, 우리 집, 근데 우리 주인집에 그 주인집의 형 이름이 강민이 뭐 강호 뭐 이랬는데 그래 다 할머니까지 다 와가지고 막 그거 보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전화가 있었어요. 전화 없죠. 전화는 또 주인집에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막 하면 뭐 전화 받으러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막 전화를 갖다가 아래층으로 또 연결시키는 장치도 있었잖아. 전화 돌리고 하는. 요즘 이 스마트폰 전화는 걸지도 않고 이런 세상이 문명적으로도 어느 것도 상상을 못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냐면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세월입니다. 그때 생각하면은 진짜 보릿고개도 참혹했죠. 굶고 막 하는 짓들이 심지어 그냥 예? 제 젊을 때도 고속도로에 잡히면 5천 원 주면 다 해결되던 시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바뀌었잖아요. 참봉은 반칙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월이었지만은 그게 지금 다 건절되고 내지는 이렇게 가는 게 누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스로 장엄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기서 스스로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입하천하되. 그러니까 보살의 공덕이 있는 거예요. 보살의 공덕이. 그 보살이 인격화된 보살 아닙니다. 깨달음을 지향하는 것이 그 인격화된 모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깨달음을 좀 더 이상을 지향하게 돼 있고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다 그 능력은 있으나 시절 인연 따라 되는 데가 있고 시절 인연에 아직까지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거죠. 이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시바천하되 아주 그냥 천한 곳으로 계급적으로도 떨어지되 그냥 계급이 너무 떨어져서 아주 그냥 집단으로 따돌림 받는다든지 천박한 다른 이가 봤을 때 천박하다고 이야기되는 그런 시절이나 세계가 있겠죠. 거기에 들어가되 이생 불종성중하야. 그러면 또 그 사람들한테도 불종성, 부처의 종자로서의 가능성을 일으켜. 다 그 상태에 있는 사람조차도 부처의 종자가 있다는 얘기, 깨달음의 종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능성 안에서 부재공덕하며 재공덕과 함께하며 그리고 보면 그 가능성 위에서 우리나라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것이 참 60년대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 2를 다투던 나라가 그걸 뭐 교과서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니 뭐니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운 좋아가지고 로또 맞아가지고 행운 생길 수 있지. 값싼 노동력에 뭐 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돈만 생겼어요. 그 돈만 생긴 게 아니라 돈 생긴 거와 더불어서 다른 마음의 자산까지도 지금 갖추려고 그래. 그 마음의 자산까지도 갖추려고 하는 이 변신에 대해서 경탄하죠. 경탄.
경탄한단 말이야. 우리한테 무슨 기술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한 상태에서 우리한테 무슨 힘이 있었냐? 뭐가 있었냐?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서 남쪽 예? 요 동가리는 자원도 별로 없고 기껏해야 그냥 평야에서 그냥 농사나 잘 되고 북쪽보다 하는 그 안에서 진짜 수출이라는 기가 막힌 그것도 우리 자원 파는 거야. 중개업 하는 거야. 중개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또 팔아먹는.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수출 수입이 가치 많은 나라로서의 뭐냐면 물동량이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가 된다는 거는 이거는 상상 초월이에요. 상상 초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종성 아닌다면 어떻게 가? 이게 불종성이라는 게 우리가 종교적 부처님이 아니고 깨달음을 내가 뭔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가능성 그런 뭐냐면은 그건 누구한테나 다 있다니까.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을 치고 나온 건 누구야? 우리 과학자들 아니. 과학자들 우리 부모 세대들 이렇게 하고 나왔단 말이야. 이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그리고 이런 상식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뭐 태극기 흔드는 할아버지들 이해를 좀 해줘요. 늙어서 그냥 소외돼서 자기가 그래서 어디 마음 붙이려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꼭 4시에 태극기 버리고 퇴근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그것도 이제 우리 시절에서 좀 치유하고 해야 될 같이 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하여 우제공덕하며 그러니까 그 하찮은 상황에서도 불종성 부처님의 종자로서의 가능성 불자로서의 가능성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에서 공덕을 갖추며 어떻게 절망 안에서도 희망이 있잖아. 어떻게 절망 안에서 절망만 있으면 뭔 재미겠냐. 절망 안에서 희망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제가 대원정사 처음 왔을 때도 제가 그때 35 왔을 때도 그달 25일 날 월급 받아야 되는 사람이 6명인데 절에 돈이 2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다 쓰고. 그러니까 5명한테 월급 주려니까 얼마가 더 있어야 돼? 몇백이 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절을 누가 올라 그러겠어. 근데 내가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탁 생각하는 게 요런 절이니까 내보고 오라 그러지. 돈 몇천만 원 있는 절에서 뭐 내보고 오라겠냐.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뭐 목당 열심히 치니까 돈 들어오대? 그래 가지고 뭐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그때 다녔던 사람들은 지금 이런 강의도 안 듣던 사람들입니다. 소박한 그냥 종교심, 소박한 종교심일 때는 우리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기도하고 뭐하고 빌고 좀 잘 되고 하는 그 종교심에서도 어떻게 뭔가 부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 깨달음으로 갈 만한 활로를 틔워줄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 그 안에서도. 근데 지금은요. 아이고 마음만 먹으면 이것저것 더 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런 무리는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그런 뭐 두드러진 목표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그냥 소박하니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하고 법회를 충실하게 하면서 참 노년에 저하고 처음부터 시작하지는 않았지만은 오래도록 불교를 한 불자들을 그 마음을 내가 배신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분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종교적 혜택을 충분히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잘 인사해드리고 그 다음에 존중의 표현을 해드리고 그냥 밖에서는 어떻게 보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볼지 모르나 절에서는 최상으로 바라봐
드리고,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참 어디 가서도 대접받는 삶이 되면은, 아니 나이 들어서 대접받는 뭐냐면은 곳에 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 한 공간이라도 있는다는 게. 그래서 소박하게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매번 법회할 때마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로 인생 후반부를 이렇게 후반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은 그것도 복 아니냐,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냐라는 정도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목표는 아니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가 있겠죠. 시입 영열 루추하되, 영열 저열한 것이 드러나고, 루추하다는 이야기 많이 쓰죠, 그죠? 그냥 저열하고 누추한 곳에 가서라도 영열 루추하되, 주루하되, 그런 곳 있죠. 하되 이득 나라연신하야. 나라연 나오네. 나라연의 몸을 얻어서, 나라연의 몸을 얻어서. 진짜 어려운 데 가면은요, 아유 뭐 여기서 일반으로 따지면은 아이고 뭐 내가 대단해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행변 어려운 데 가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마치 우리 드라마 보면은 조선시대 누가 날아가면은요, 갑자기 초능력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지. 광명 아래서는 마찬가지로, 아니 슈퍼맨이었어요. 지가 살던 별하고 지구하고 환경이 달라서 슈퍼맨이야. 지가 살던 별에서는 일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별에 오니까 슈퍼맨이 됐잖아요. 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추한 곳에 가면은 나라연 신이 됩니다. 근데 나라연 신이 됐으면 나라연 노릇을 해야지. 나라연이라는 건 지킴이잖아. 우리는 이해숙 보살이 지킴이지. 그래서 저 맨날 요즘 자기 자리인 줄 책인 줄 알고 탁 앉아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출입을 모든 걸 관장하면서 초를 사나 쌀을 사나 확인하고. 우리 노보살님들도 다 오면은 자기 자리들이 있잖아요. 암묵적으로. 그게 그 시간 안에서는 나라연들이에요. 나라연들. 나라연신하여 일체중생 지소락견하며, 일체중생의 락즐거움을 짓는 것을 보며, 나라연신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활로를 찾는 것을 보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서로가 나라연신이지, 이제 알게 되기를 보통 한두 세월을 알질 않았잖아. 그러니까 뭐 적지 않은 세월을 알다 보니까 참 옛날 그 시절을 이렇게 통과한 것도 추억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나라의 신이고, 그걸 함께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와서 편안하게 주도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것도 나라의 신. 나라의 신입니다. 그래서 즐겁지. 시입 노병하되 늙고 병든 곳에 들어가는 것을 보이되 이 영난 병건하고, 병의 근본을 영원히 끊어 초월 사회하며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하며. 죽음의 두려움. 그 제가 여기서 죽는다는 것이 사람이 죽는 거래요. 아픔을 극복하는 행위래요. 네? 아픔을 극복하는 행위. 충분히 아팠기 때문에 아픔을 극복하는 행위가 죽는 행위. 그래서 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픈 채 머물질 않아요.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참 우리나라 말이 좋아. 돌아간다 그러죠. 돌아간다. 어디로 갔냐니까 돌아간다. 돌아갈 때 그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 했을 때는 미지, 물음표로 탁 놔두지만, 그래도 말 이야기로는 돌아간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손해 본다는 이야기야, 손해 안 본다는 이야기야. 최소한 말 안에서는 손해 안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전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전은 돌아간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더라도 뭐야? 본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본전 한다는데 뭔 걱정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늙고 병드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승화를 잘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한테 지금 앞으로 다가올 세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부부가 뭔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안 그래도 생각이 달라서 소통이 안 되는데 서로 기가 안 들려가 소통이 더 안 돼가지고 뭐라고 하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라고 하다 보니까 자고, 그 다음 날도 뭐라고 하다 보니까 자고. 예.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참 승화시켜 보면은 뭐라고 해서, 예, 뭐냐면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 나름대로 뭐라고 해도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있습니다. 그 말 다 알아들으면요 싸워요. 근데 뭐라고 하는 게 계속 물음표로 있어서 덜 싸우게 되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 생활 또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늙음조차도, 예, 승화시키고, 그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뭔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재시작, 리부팅 된다라고 했을 때 생각하시면은 어떤 생사관을 가지느냐 이런 것들도 불교 공부에서는 중요한 문제죠. 시유 자생하되, 예, 이 한감 무상하야. 자생, 물자가 풍부한 곳에 태어날 수도 있겠죠. 물자가 풍부하게 태어나되, 그렇게 풍부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한광 무상하야. 무상을 관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무상을 가네요. 이건 내 거다가 영원히 갈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갈 줄 알아서 오히려 참 나중에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무소탐하며, 실로 무상을 관해서 실로 탐하는 바가 없으며, 탐하는 바가 없으며, 괜히 그냥 무상을 넘어서서 이게 항상 하겠구나라는 게 탐이라는 거예요. 시유 처첩 체녀하되, 처첩 체녀가 있는 것을 보이되 이 상원리 오욕 언니하며, 오욕의 뻘밭에서 멀리 떨어짐. 항상 오욕의 뻘밭에서 멀리 떨어짐. 처첩 체녀, 여자가 많은 곳이죠. 여자가 많은 곳에 가되 그 오욕의 뻘밭, 이성의 대상으로서의 오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안에서 질투와 타고 그냥 탐심으로 그냥 얽히고 설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멀리 떨어져야 하며, 이런 이야기 할 때 왜 하필 경전에서는 여자들만 이렇게 생각했냐라고 해서 옛날 시절이 그래서 그렇고, 제가 경험치로는 질투는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여자는 그냥 질투하고 맙니다. 그걸 안 보고 말아요. 근데 남자는요, 질투해가지고 사람을 못되게 해요. 굉장히 그런 것들 많고 해서 뭐 질투나 욕망은요, 욕심은 물론 여자들 욕심도 있지만 남자들 욕심도, 남자들은 욕심만 많아요. 바보 같기도 해요. 바보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녀 차이별이 있는 것은 아니죠. 현 어눌둔하되, 눌, 제가 좀 전에 이 어자는 어자가 아닌데 어눌하다 했잖아요. 눌자가 그겁니다. 어눌하고 둔하는 것을 드러내되 이 성취변자야. 성취변자야. 여러분, 제일 가리키기 힘든 대상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있는 그 취약전 아이들요. 가르치기 제일 어렵습니다.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진짜 가르치기 힘듭니다. 어른들 가르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말을 안 들어 그렇지 말은 통합니다. 말을 안 들었지 말은 통합니다. 근데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 옛날에 법회 가르쳐 해보면 어린이 법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어린이 법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탁탁탁 잡아내는 사람. 나 그게 능력이 부족하거든. 그래서 하는데 진짜 어눌한 데 가서 해보면 내가 법회 중에 제일 어려운 법회는 소년원 법회. 야,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 왜 이렇게 말 안 듣냐니까 아유 이해하세요. 우리 다 도둑놈이고 이렇대. 아이들이. 그건 참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 안에 가면은 걔들도 나중에 오래 만나다 보면은 정을 가지게 되고 뭘 가지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가면은 우리 보살들 데리고 가면은 애들이 엄마처럼 따르니까 좋아가지고 걔들이 뭐 이거 해주세요. 제가 다 해준다. 걔들 다 배신해요. 근데 오래 하면은 얘들의 경향이나 이 다룰 줄 아는 그 능력이 생겨가지고 잘 하는 경우도 봤는데 내가 한 4년쯤 했는가 봐요. 한 4년쯤 하다가 이제 부산에 법당 생겨서 도저히 내가 갈 상황이 안 돼서 그만뒀는데 내가 한 법회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군인들 법회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군인들은 그냥 자. 얘들은 시간 만나면 자. 자는데 뭐 자는 놈한테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 100명이 200명이도 듣는 애가 한 몇 명은 돼요. 걔들 보고 하면 돼. 근데 소년원 가니까 자지도 않으면서 안 들어. 상당합니다. 상당합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도 법회가 이루어진다는 참 대단하죠. 대단하고 참 불교는 따라가려고 그냥 가랭이가 찢어진 게 있었는데 교회는 돌아가면서 주마다 그걸 하고 싶어하는 교회가 많아서 많이 오는데 절은 다 외면해가지고 왜 가서 뭐 돈만 쓰지 이득이 없으니까 다 외면해서 야 많이 갈 때는 한 달에 한 서너 번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매 주말 되는 게 두려운 거야. 걔들 만나야 되니까. 내가 법회라면 두려워 본 적은 처음입니다. 참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 안에 성취 변제가 이 변제가 단순히 말솜씨가 아닙니다. 그걸 다루는 것들이 변제가 생기겠죠. 총지무시라며 총지라는 건 여기서 요점입니다. 뭐 다란인데 다란이가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점이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참 어지러운 데 갈수록 내지는 참 어눌하고 참 암울한 데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거기에서도 요점이 흐트러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총지무실. 그 요점을 잃어버림이 없으며 시입사제하되 사제 이제 제자 건널제자인데 삿된 방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삿된 방편에 들어가는 것을 보이되 이 정제하야 그것을 삿된 방편을 바른 방편으로 돌리는 게 중요하죠. 그제도 와가지고 뭐 요즘 뭐 안 합니다만은 저한테 뭐 봐달라는 사람들도 많았고 꼭 그 정월달 되면은 이사 가는데 요번에 어느 쪽으로 하는 게 맞냐 틀리자 이거 물어보는 사람도 그나 요즘은 달력보라 그러지 귀찮아서. 근데 뭐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 가는데 어디로 가냐 하니까 이제 다 어디로 가는데요 자세히 물으면은 어디로 가요 동네 안에서 동네 안으로 움직여. 동네 안에 안 물어도 돼. 그러니까 뭐 하는 이야기가 무슨 또 날 들어가는데 먼저 들어가는데 뭐 불이 먼저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솥이 먼저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아유 별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는데 여러분 내 일로 이사 올 때 뭐 먼저 들어옵니까. 예? 이삿집에서 내리는 것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걸 따져요. 근데 뭐 그렇게들 하죠. 근데 그걸 들어줘야 되잖아요. 사제잖아요. 근데 정제로 바꾸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둬야 돼요. 괜찮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어느 보살한테 맨날 와서 물으면 괜찮대.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가 괜찮은 걸 내보고 어떡하라냐고. 당신 괜찮은 걸 내가 나쁘다고 이야기해 줄 거라니까. 그건 아니죠. 이러더라고. 어디 가서 물으면은 뭔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야 이야기가 더 잘 들리는가 봐. 그래도 나는
한결같이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결같이 괜찮다고. 그게 다 사제. 아니 뭐 세상이 싹 다 불확실하니까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미래가 이게 이러면 어떻습니까? 저러면 어떻습니까? 라고들 하죠. 그렇지만 바른 수단, 바른 방편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문제로 해서 도제 중생하며 중생을 제도하며 편입 제도하되 두루 모든 도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되 이단 기인연하며 그 삿된 사제의 인연은 끊으며 현어 열반하되 열반을 나타내어서 이 부단 생산이라 생사가 끊이지 않느니라. 그렇게 해서 계속 교화의 그러한 교화의 생을 보내게 되느니라. 문수살이여 보살이 능여시 행업 비도라사 시위 통달 불돈이라. 이와 같이 도 아닌 것을, 이 비도라는 것은 중생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도에서는 부처님을 만나기 때문에, 법을 만나기 때문에 바르죠, 그죠? 근데 향에서는 비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중생을, 어리석음을 만나게 되고 도 아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살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비도를 행하는 것이 시위 통달 불도이라. 그것이 바로 통달불도, 불도가 통달, 오리도와 해양도가 서로 통해야 불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리도와 해양도가 통해야 불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편지 가지고 진보냐 보수냐 다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새의 양날개고 수레의 두 바퀴고, 그것은 서로가 통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진보적일지 모르지만은 시절이 지나면 내 생각이 보수적이 됩니다. 그 진보가 더 이상 진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요것은 이렇게 있고 저것 저렇게 있다고 틀지어 생각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야. 당견이란 말이야. 아니고 그것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고 아무리 그 전에 과거에 진보를 할지라도 현재는 구식이 되어 있고 새로운 미래는 또 그것과 다르게 또 나아가는 것. 그게 불도란 말이에요. 불도란. 그 불협화음이 우리 세상에서 끝이 나겠냐고. 근데 그 불협화음을 맞이하고도 그 불협화음을 조화롭게 승화시킬 줄 아는 사회는 법륜이 굴러갈 것이고, 아니고 그냥 불협화음을 계속하면 법륜이 굴러가요. 윤회하게 돼요. 윤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바퀴를 굴리느냐, 그러면 이기심으로 윤회를 하느냐는 것. 전적으로 누구의 문제야? 우리 전적. 그래서 우리는 법륜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마치겠습니다.